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하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처럼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주 예수여, 그 속에 인내를 내리시사 또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1절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찬송가 한 곡 더 부르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79장입니다. 79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 드라마에서는요 대부분 악역이 있습니다. 악역. 그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 중 하나가 여자 주인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자 악역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악역은요 대부분 남자 주인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좀 또 안타깝게도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당연히 처음 시작 부분에 이제 썸이 있겠죠. 그 여자 악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남자 주인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리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아무리 괴롭혀도 오히려 두 주인공끼리는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봤던 드라마에서는요 심지어 거기다가 그 여자 악역의 진짜 친엄마는 아니고 양 어머니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친딸이 또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여자 악역은요 그 여자 주인공을요 정말 너무너무 더 싫어하게 돼요.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괴롭혀도 더 잘 되고,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 자기의 또 엄마까지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요 주인공이 있고 악역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또한 악역으로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의 출애굽기에서의 악역은 대체적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이죠. 그들입니다. 그 악역을 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그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했어요. 오래전 자신의 나라의 총리로 지냈던 히브리인 요셉의 가족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 이론 민족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자신의 나라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적국과 손을 잡고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정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장 염려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수많은 그 인원들이, 인적 자원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역이 아무리 주인공을 괴롭혀봐야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불어나고요,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왕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욱 몹시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 말씀에서는 참 이렇게 잘 그 감정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봤던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심하여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 후츠라는 단어인데 이거 찾아보니까 정말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 새 번역 말씀에서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집트 사람들과 왕은요 몹시 싫어하였어요. 제가 찬양하고 했더니 숨이 차가지고 잠깐 숨 좀 돌릴게요. 숨이 차네요. 이거 찬양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게 지금 긴장되는 게 아니라 숨이 차가지고 네, 좀만 숨 좀 쉬겠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숨이 엄청 막히네요. 네? 빼고요? 빼고 할까요? 네. 살겠네요. 살겠네요. 정말 그 이집트, 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고 좋네요. 저도 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숨은 더 차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네, 그 이집트 왕과 그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저놈들은 우리가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이 스토리 안에 주인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 괴롭힘을 당해도 더욱 강해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땠나요?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지내던 그 시절에 그 애굽에서의 황금기 시대는 짧게 지나가 버리고 차별받고 정말 눈총받는 길고 긴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까지 노예로서의 온갖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부터 또 다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고 다시 이집트 군사들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거친 들과 메마른 땅 광야에서의 삶을 40년간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더위와 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과의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그런 곳에서 40년간을 버텨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고난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매번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1부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참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1부 예배 설교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왜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두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매번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나요? 우리들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성공하였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많이 말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아주 많이 해서 저렇게 복 받으신 거야. 아무개 청년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보일 때 받는 복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강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에게서는 피해가게 하시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리셨을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고 메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목마름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 또한 우리들이 느끼기에 은혜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아닐 때에는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어려운 현실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엔 더욱더 공감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다 아시죠? 거기 나온 그 출연자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요, 기독교 신자셨나봐요. 그런데 그분이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교회를 다녀도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불교로 옮겼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가수는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는 은혜를 누린 걸까요? 성도님들,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의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복받는 그 은혜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광야의 삶에서도, 우리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피폐해진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런 괘씸한 놈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그래 너희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냥 이집트에 있으면 될 것을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원망하는데, 그래 너희 그냥 다시 돌아가, 이집트에 가서 너희들 멋대로 살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도,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아시고 결국에는 또 다시 어려움의 순간마다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요, 그들에게 정말 1분 1초가 아주 중요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이집트 군인 앞을 막으셔서 넘어올 수 없게 하셨지만, 정말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뒤까지 쫓아온 이집트 군대를 그냥 무시할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해주시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다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은 하셨는데, 그 홍해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가 순간적으로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이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이 바다가 정말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밤새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바람을 불어서요, 밤새 불게 하셔서요,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메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마찬가지로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정말 긴박하게 고난들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지만 또한 그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결말이에요. 저는 좀 슬픈 결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지막 끝나고 났을 때 뭔가 기분이 확 좋아야 되는데 슬픔이 남아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저는 꼭 해피엔딩인 걸 거의 봐요. 만약에 어떠한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거 슬픈 결말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저는 그걸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해피엔딩을 보게 됩니다. 작가의 시나리오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면 스토리가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그 안에 삶의 고난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인공은요 결국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결말은 어떠한 결말인가요? 분명히 해피엔딩입니다. 분명히 아주 기쁜 결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우리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도요,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다리며 가장 행복한 결말,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그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요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우리 세상의 종말은 이미 벌써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정말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언제 불교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 가수의 엄마처럼 불교로 가게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안에 정말
그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혹은 명예를 얻으며 성공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2021년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불안함과 걱정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더욱 드러나고 채워짐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